할렐루야. 10월 새벽기도 11조 둘째 날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사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온전한 마음으로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살펴보았던 역대하 15장은 아사왕 중기를 다루었다면 오늘 본문인 16장은 아사왕의 통치 말기에 있었던 그러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기와 중기까지 아사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잘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타협 없는 종교 개혁을 단행하였습니다. 그 개혁의 중심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찾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온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찾는 삶에서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고자 애를 썼습니다. 그의 모친이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다라는 얘기를 듣고 태후의 자리에서 폐위해버릴 정도로 그는 개혁의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사왕의 통치 말기의 모습은 너무나 실망스러운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는 오랜 기간 문제없는 평탄한 삶이 이어지게 되자 거짓 평안의 일상성에 갇혀버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구하는 그러한 마음은 식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화려하고 부요한 것들에 매몰되어서 참된 은혜가 무엇인지를 망각해버린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이 진짠가 가짠가 그 진위는 우리가 위기를 맞이하게 될 때 선명히 드러나는 경우가 많지요. 아사왕에게도 그런 위기가 또다시 닥쳐오게 되었는데요. 1절 말씀 한번 보시면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위기는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침공함으로써 위기가 오게 되었는데요. 북이스라엘의 바아사 왕은 유다를 쳐들어가서 또 아사 왕의 출입을 봉쇄하기 위해서 라마를 요새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위기 상황이죠. 이때 아사 왕이 어떻게 대응합니까? 그가 선택한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2절 말씀 보시면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벤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위기 상황에서 아사 왕은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도움을 구한 것이 아니라 아람 왕 벤하닷에게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금과 은을 아람 왕에게 바치면서 좀 북이스라엘을 공격해서 물러가게 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이제 아람 왕은 북이스라엘의 여러 성읍들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 계약을 맺은 거죠.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북이스라엘 왕은 라마 건축하던 요새화하던 일을 멈추고 후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6절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이게 북이스라엘이 퇴각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사는 그 요새화하다가 남겨놓은 그러한 건축 자재들을 가져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꽤 괜찮은 결말 아닙니까? 정치적인 수완을 발휘해서 적을 물리쳤잖아요. 또 건축 자재까지 빼앗아서 나라를 굳건하게 하는 일에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니 성공적인 결말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런 성공적인 결말처럼 보이는 이야기에 치명적인 함정이 있는 거죠. 여기서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속 빠져 있습니다. 이 성공처럼 보이는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발견할 수가 없다는 것이 치명적인 문제인 거죠. 이게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실망스러운 장면이죠. 왜 그렇습니까? 아사가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남유다를 침공하였을 때 아사가 그때 그 위기 상황에서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주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아사의 기도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기적적으로 구원해 내셨지 않습니까? 승리를 주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했던 아사가 지금은 그런 기도와는 완전 정반대의 모순되는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그의 선택이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을 의지하는 믿음은 결국은 손해로 끝나고 맙니다. 하나님 없이 거둔 반쪽짜리 성공은 결국은 아사를 망친 거예요. 믿음의 길에서 더 급격하게 이탈해 버리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렸던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되거든요. 된단 말입니다. 통한다는 거죠. 별 문제 없이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 고비를 실제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도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은 쏙 빼고서 다른 것들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 문제의 심각성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아사가 돌이킬 수 있도록 선지자 하나니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를 책망하십니다. 그의 메시지를 보게 되면 먼저 아사 왕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그것을 알려주고 있죠. 8절 말씀 보십시오. 8절.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과거에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않습니까?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력상 말도 안 되는 열세에 놓여 있었지만 왕이 여호와를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지 않습니까?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9절 말씀도 보십시오.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하매. 반쪽짜리 믿음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아사 왕은 하나님을 업신 여겼습니다. 마치 하나님 없는 것처럼 망령되이 행하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앞으로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은 징계와 심판의 메시지를 던진 것입니다. 이때 이 책망의 소리를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고 그 자리에서 아사가 자복하고 회개하였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지만 반쪽짜리 승리로 인해 완악해진 아사는 그런 옳은 말을 하는 하나님을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이게 반쪽짜리 성공의 치명적인 위험성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그 승리가 마음을 더욱 완악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뭔가 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선지자를 옥에 던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 일을 비판하던 백성들을 학대해 버렸습니다. 이런 아사가 어떤 마지막을 맞이하게 됩니까? 초라하게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의 병든 모습에서 서글픔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데요. 12절 말씀, 12절 보시면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저도 요즘 다리가 고장 나가지고 의원들에게 구하고 있는데 처음에 뜨끔했지만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아플 때 병원 가지 말고 기도하면 병 낫는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늘 하나님을 먼저 찾고
의지하며 도움을 구했던 그 아사 왕이 그의 그러한 믿음의 삶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호와께 구하지도 않고 그렇게 시들어가는 초라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위기를 만날 때에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는 편이 훨씬 더 빠르고 좋은 방법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는 믿음은 반드시 손해로 끝나게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을 먼저 찾고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전심으로 주를 찾는 자들을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뭘 합니까?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늘 기억하시고 범사에 주를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이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끝이 좋은 사람이, 우리 모두는 끝이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용두사미 같은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갈수록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는 그러한 신앙인으로 성숙되어져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끝까지 주님만을 의지하는 모습이 우리의 마지막 모습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의 시제는 언제나 현재다라고 했습니다. 메마르고 굳어진 신앙, 화석화된 믿음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살아 역사하는 믿음이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전심으로, 갈라지지 않은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과 마음이 특별히 위기 속에서 사람을 바라보고 먼저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들을 하나님 책망하실 때에 완악하게 구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즉각적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끝까지 일평생 흔들리더라도 다시 일어서서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새벽기도 11조 둘째 날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합심을 한번 기도합시다. 삶 속의 여러 위기 앞에서도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요일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가 깨어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특별히 모든 교회들이 복음적인 교회로 복음을 자랑하고 예수를 자랑하는 교회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주 안에서 하나됨을 누리며 선포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나아가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뛰어넘어 역사하실 오직 우리 주께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우리 모든 성광의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제 긴 명절 연휴가 시작됩니다. 모든 성도님들 오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또 거룩에 속한 자로서 그렇게 복음의 증인들로 연휴 기간을 잘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큰 은혜 부어 주옵소서. 이외에도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사왕 통치의 말기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초기와 중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간절히
전심으로 기도했던 아사 왕이 그 아버지 하나님이여 평탄한 삶에서 부유한 삶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허둥지둥하며 위기의 때에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람을 의지하고 그렇게 하나님 한쪽짜리 성공 그렇게 시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참으로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사왕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먹고 살만해졌을 때 삶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더욱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날마다 새로워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되 일평생 끝까지 신앙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말라가는 신앙 굳어진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모습이기를 소망합니다.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끝까지 예수를 자랑하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이 하셨습니다 자랑하게 하나님 완악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에 참으로 아기와 같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부드러운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끝까지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올려드리며 기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안에 긍휼의 은혜가 우리나라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치와 이념으로 갈라져서 싸우고 하는 것이 아니라 화합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 모든 위정자들의 국민을 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헛된 것들을 자랑하는 것을 중단하고 하나님 아버지 올바른 분별력을 갖추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자랑하고 예수를 자랑하고 주의 능력만을 의지한 한국교회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올 한해 하나됨을 위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신실하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끝까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실망스러울 때에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우리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히 아버지 임하게 하시고 내가 가진 사랑으로 내가 가진 마음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그 사랑으로 사로잡아